할렐루야.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오늘 아침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본문 1절로 16절에서는 베다니 마을에 사는 삼남에게 갑작스러운 고통과 아픔이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죠. 죽음은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큰 사건이고 슬픔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이야기는 나사로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제가 오늘 특별히 세 구절을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중하고 싶은 구절은 25절로 26절인데 우리 함께 25절로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방송실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똑 떼어가지고 너희들 정말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몇 군데 안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이번에 이것을 믿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한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네가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후반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전반부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활시키는 분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 이 선언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17절로 가겠습니다. 먼저 전반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전반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그를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했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죽음, 사망이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왕이 누굽니까? 왕이 절대 권력자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 왕 앞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누구래요? 사망이랍니다. 사망.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서 원래 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이라고 아십니까? 중국 천하를 통일했던 왕인데 사실 그 세계를 보면 진시황도 진짜 왕이 아니었습니다. 왜? 죽음 앞에 벌벌 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다닌 게 뭐라고요? 불로초랍니다. 불로초. 죽지 않는 무엇인가 식물을 찾아다녔대요. 그 불로초가 고려 인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려의 사람을 많이 보냈답니다. 여러분 왕이 있으면 종이 있습니다.
종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인 것이 우리가 종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을까 봐 덜덜 떱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놀라운 선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긴 분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죽음은 무력합니다. 사망이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조금 전에 로마서 5장 17절 상반절을 읽으셨는데 이제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아래서 왕노릇하리로다. 사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무슨 변화가 생기느냐?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답니다. 성도들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순교 역사인 줄 아십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죽는 자리에서 드러난답니다. 죽는 자리에서. 믿지 않는 분들은 말할 수 없이 두렵습니다.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특권이 죽음 앞에서 평안합니다. 왜? 이 죽음이 천국 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가끔 합니다. 죽을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 죽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우리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집중하고 싶은 구절은 본문 35절입니다. 자, 본문 35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영어에서는 딱 두 자로 되어 있습니다. Jesus wept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시는 예수님. 간단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죽음 앞에서 분명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사람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도록 만드는 존재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죽음 앞에 우리가 울지 않습니다. 어떤 죽음 앞에서만 우냐면 가치 있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죽음 앞에서만 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바퀴벌레가 죽었다고 슬퍼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별로 의미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독재자들이 정말로 나쁜 사람들인데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 죽이는 것 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을 죽였습니다.
스탈린이 정권을 잡고 몇 명 죽였는지 아십니까? 그 10배, 6천만 명을 죽였답니다. 6천만 명. 그러죠. khmer주르는 200만 명의 캄보디아인을 학살했습니다. 구덩이에 얼마나 많은 해골이 나오는데 그 해골을 진열해 놓은 것이 바로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입니다. 가보면 얼마나 해골이 많은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아프리카 후투족은 80만 명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근자에 일어난 미얀마 쿠데타에서 사망자가 상당수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여러분,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자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인생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죽음 앞에 오셨던 예수님이 어쩌면 지금도 울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사로 죽음 앞에서 오셨던 예수님이 어쩌면 우리들을 보고 울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인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근심하며 울게 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울음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영성은 절대로 아주 희한한 어떤 감정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퍼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오해가 잠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잘 믿는 사람은 절대 울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주석도 쓰셨습니다. 한국교회에 아주 존경받는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얼마 전에 그분의 따님이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이제 썼습니다. 목사의 딸. 나는 목사의 딸이었다. 거기서 자기 아버지를 사정없이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자기 딸이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딸이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의 부인이 돌아갔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슬퍼하는 그 딸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울지 마라. 울면 안 돼. 우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평생 상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믿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 슬픔에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울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잠시 그런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잘 믿는 사람은 슬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믿는 사람일수록 함께 울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이 울고 바로 앞에 33절에 보면 마리아도 울고 함께 유대인들도 울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장례식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그런 때 외형적으로 보면 다 울고 있는데 사람들의 울음과 예수님의 울음은 한 가지 면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겉으로 다 울고, 겉으로 우리 예수님도 울고 계시는데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서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다. 이 외에 다른 사람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꿈이라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여러분, 그러면 이 울음이 슬픔의 정도가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을까요? 절대 같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들이 영화를 볼 때도 대충 영화의 스토리를 알고 영화를 보죠. 역사물을 볼 때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주제로 한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명량? 역대 영화사상 최대 관객 동원이 되었다고 하죠. 유명한 영화입니다. 자, 보면은 일본군하고 엄청난 전쟁을 합니다. 일본군의 함대와 우리나라의 함대는 대조도 안 됩니다. 대조도. 몇십 배 차이가 납니다. 겨우 12척으로 수백 척의 일본 함대를 매몰시켜 버렸으니까요. 그래 중간중간에 일본군들이 우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어요. 결말. 겨우 배 12척으로 수백 척의 적의 배를 다 함몰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지는 것을 별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을 모릅니다. 이 이야기 끝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슬픕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끝을 알고 계시는 분의 슬픔은 그 정도에 있어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끝을 아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종국적 승리라는 슬로건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죽음은 결코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죽음 앞에 가서 슬피 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치 끝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우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위로하실 때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이라는 것처럼 위로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다시 만날 소망이 있음을, 끝을 알고 슬퍼하고 끝을 알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구절은 39절입니다. 우리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마리아는 후각이 발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가 나흘이나 됐다면 이제 거의 많이 썩었을 것입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은 우리보다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러나 돌은 우리보다 옮기라고 하십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떠서 갖다 주라고 왔습니다.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그 몸을 7번 잠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마르다를 향하여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순종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절대로 환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힘주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외줄을 걸어놓고 그 위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다니던 찰스 블로든이라는 유명한 고개사가 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외줄을 걸어놓고 그 위를 걸어 다닙니다. 하도 유명해서 이 사람이 공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날 찰스 블로든이 많은 사람 앞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이 외줄을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외쳐서 물론입니다. 당신의 실력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많이 봐왔기 때문에. 찰스 블로든이 또 물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등 뒤에 사람을 업고서도 외줄을 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으니까 사람들이 또 외칩니다. 아, 물론이죠. 당신 실력은 충분합니다. 블로든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가 내 등에 업혀서 이 외줄을 건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개를 다 숙이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조수인 프랑스 사람의 해리 콜드라는 사람이죠.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환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외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그 말씀에 나를 던져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액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 장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동사를 가졌다는 거예요. 동사. 믿음으로 나갔고 믿음으로 떠났고 믿음으로 드렸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리아 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렸습니다. 아들, 100세 얻은 아들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과 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직분자에 대한 무지한 오해가 있답니다. 직분자들, 이걸 완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차는 완장, 계급이라고 생각을 한다. 계급. 여러분, 절대로 완장이 아니고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말의 말씀이죠. 높아지는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협력하라고 세웠고
교회 어려운 일들을 맡아 수고하라고 직분자들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교회 일을 하셔야 합니다.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에 동참하게 될 때에 그 영광도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네가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믿음은 뭐라? 동사다, 액션이다. 함께 할 때 그 주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사망에게 종노릇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랍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치 끝을 모르는 사람처럼 슬퍼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함께 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돌을 옮겨라고 하실 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우리 찬양 아시는 분들은 함께 이 찬양 부르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키우세요.
같이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죽음이 두려워 벌벌 떠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가 예수 앞에 무력합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특권도 우리가 죽음의 종로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죽음이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관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잔인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나 이 끝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울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은 크지만 우리에게는 죄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다시 만나게 될 죄의 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일은 주님이 하시지만 우리에게 돌을 옮겨놓으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함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므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가 우리 평생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